충성 수원에 사는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5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애국가의 힘, 애국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 해가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인생도 이제 80이 82 되니까 지는 날을 생각해서 이제 해가 저무는 것처럼 좀 아름답게 좀 마무리하려고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6.25 사변이라 그러죠. 6.25 사변 때 그때는 우리가 5 식구였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형하고 나하고 여동생하고 5 식구인데 그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큰 태극기가 있었는데 이거보다 크죠. 태극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솜이불에 우리 5 식구가 덮고 자는 그 큰 솜이불이 있었는데 두꺼운 솜이불이 있었는데 그 솜이불을 뜯고 그 안에 솜을 이렇게 헤치면서 솜 속에 이런 태극기를 펼쳐가지고 숨기고 다시 그 이불볼을 덮고 그리고 이제 그 이불 문 있는 걸 덮고 이불 이 가으로 광목으로 된 하얀 그 테두리를 이렇게 하얀 실로 이렇게 꼬매서 이불을 5 식구가 사는 덮고 자는 이불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것 속에 태극기를 숨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원도 정선군 신동면 예밀이 예미 여기 있는데 그 부근에 살았는데 거기서 경상북도 그 봉화군 4, 5명까지 며칠 동안 걸어서 갔어요. 그때는 이제 일사후퇴 때 피란을 갔는데 1월 4일 후퇴 때는 엄청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그 우구치제를 넘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나는 그때 7살인데 옷보따리를 짊어지고 갔고 우리 형은 내보다 2살 더 먹었는데 떡보따리를 짊어지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 이불에 태극기 숨겨진 이불에다가 쌀을 한 3알 정도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내 밑에 여동생을 이렇게 목마를 태워 가지고 엄청 무겁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머나먼 피난길을 가는데 숱한 고생했어요. 그런데 피난살이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그 태극기를 다시 꺼내서 군인들을 환송하는 식을 했어. 그때 참말로 그 태극기의 그 감격을 느꼈죠. 그 태극기를 향하여 애국가를 부르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군에 입대해 가지고 애국가를 부를 때는 가슴이 뭉클했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1966년도에 베트남 전쟁을 가가지고 그땐 지원했죠. 가가지고 베트남의 그 퀴넌이라는 그 연병장에 맹호 부대 맹호 사단 연병장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애국가를 부를 때 눈물이 핑 쏟아졌어요. 자,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병들어서 일을 못하는 형편이 됐고 또 우리 할머니는 나이가 많았고 저희 어머니는 남의 집에 밤매러 가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2 형제 군에 보내고 일할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 하나 죽으면은 우리 가족들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애국가를 부르면은 힘이 생겨. 애국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때 병장 월급 55불 받아가지고 50불을 12달 동안 붙였어요. 그때는 그게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애국가의 곡조는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불렀는데, 그래도 그 애국가를 부르면은 애국심이 생기고, 참 힘이 생깁니다. 알지 못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이 애국가를 알게 되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이제 평생 동안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뜻을 아니까, 정말로 이 애국가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애국가는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순교자들이 지은 작사로 생각됩니다. 동해물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도록 권세를 받은 일본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권세 잡은 자들, 일본인 군인들, 또 한국에서도 그 밑에서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 군인들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편지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 번 유언할 때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 여러 가지 심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는 죽여보아야 알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재판을 비유를 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아이들을 누가 진짜 가짜인지 모르니까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아기를 반을 잘라가지고 부모에게 나눠주라.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진짜 죽이는 거예요. 진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허당이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전쟁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들이 유대인들을 조종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사단의 해당이다 그 말이에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지옥 심판이 있고 또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영들의 분별을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극기를 바라보고 애국가를 부르면은 천사가 애국가 가사 내용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천사가 애국가 가사 내용을 대접에 담아 유브라데 강에 쏟아부어 심판하는 내용인데 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게 비밀로 비유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 유브라데 강에 성도들의 기도, 그 애국가를 부르는 그 기도를 대접에 담아다가 유브라데 강에다 쏟는다는 얘기예요. 쏟으니까 해같이 빛나는 용포를 입은 황제, 일본국 천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있는 하늘의 한 붉은 용은 황제를 얘기해요. 힘으로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한 짐승, 붉은 옷을 입은 황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 황제를 얘기해요. 하늘의 한 붉은 용이. 또 조그만한 나라 왕들은 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황제는 힘으로 일곱 나라 왕들에게 권세를 주는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은 황제에게 권세를 받아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 기록됐습니다. 기원 후 95년에서 96년경 로마 황제가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스릴 때에 기록한 편지가 곧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맞게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오늘날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2차 대전 때도 그 일본 황제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찬송가 336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만 하더라도 이 찬송이 참 가슴이 와 닿았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찬송 부르는 걸 듣기가 어려워. 순교자들의 기도가 애국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2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읽어도 아주 확실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같아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믿는 자는 하늘, 죽으면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전부 거기에만 신경 쓰는데 덕과 같이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 오늘날로 말하면 암병, 고치지 못하는 병,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고치지 못하는 병. 왜? 회개하라고. 고치지 못하는 우울증. 다 귀신에서는 귀신들이 주는 병이에요. 우울증.
또 잠 못 자는 불면증, 술 먹이는 술귀신, 예,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 다 이것들이요, 예, 영들의 세계입니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영들의 세계를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동해물과 백두산을 얘기하는 거요. 동해물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바다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요. 악한 생각하고 살인, 음란, 남을 죽이는 거, 많이 죽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왕이 되는 거요.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심판하는 얘기요. 물은 뭐 이렇게 뭐 요단강이나 낙동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요. 그들이 6절, 요한계시록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자,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예요. 심판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테니 너도 나를 위해 죽어달라 하는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을 의미해요. 자,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세월이 많이 지나서 며칠 전에 2025년 6월, 그때 6월 한 5일 좀 됐나요? 수원시 권성구 호매실 IC 부근에서 큰 현수막을 봤어요. 가짜 대통령 미국도 안다. 가짜 대통령 미국도 안다. 현수막이 도로가에 설치됐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죄가 뭐냐면 마귀가 죄를 저지르게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마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그래서 하나님,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2024년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2025년 6월 10일입니다. 그러므로 특검법을 제정되기 이전에 윤석열 전직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는 죄목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이나 병난은 그게 내란인데, 아니,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게 왜 내란이 되느냐. 참 생각해보니 국회의원들이 참 지혜가 있어요. 내란죄는 그냥 싹 빼버리고 내란을 일으킬 때에 국회의원들 자기네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 기물 파괴한 거 등등 이런 것을 갖다가 법을 만들었는데 참 교묘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걸 갖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율법으로 2025년 6월 10일 날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지른 윤 대통령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어떤 범죄 사실은 명백하게 법에 기록된 것만
재판하게 됐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방해한 죄, 뭐 외환위기죄 뭐 이런 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 그 실적을 보면은 대한민국 홈페이지에 보면은 당군 이래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윤 대통령이 그 수출 실적이 최고입니다. 그게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당군 이래로 최고로 수출 실적을 아주 가장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계엄을 선포한 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돈을 외국 사람들이 빼가고 하니까 이제 그거 반짝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 전문가 아니까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애국가를 부르면 억울한 사람은 애국가 불러요. 동해물은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오늘로 말하자면 귀신들을 얘기하는, 물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귀신. 그가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안 돼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자, 그들은 가짜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겨자씨는 아주 좁쌀보다도 더 작은 씨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바다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산은 대통령들, 권세 잡은 자들,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주자들, 저들이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권세자들.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절 주구문에 있어요. 이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죠. 귀신밥이 되게 한다는 거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던져진다는 거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자, 애국가는 한맺힌 동해물 귀신들, 백두산 왕들, 왕노릇하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 이 뜻을 알고 부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 나무는 한국인의 기상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 와도 우리는 변치 않겠다. 일편단심. 나라 사랑하자. 영원히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침략받지 않도록 하다. 이 애국가를 부르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힘을 주는 겁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사용권을 줍니다. 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목에 칼이 들어봐야 알아. 죽여봐야 아는 거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죽일 자는 죽인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너희들을 반드시 죽인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 언약을 지키고 죽어도 좋아.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 당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생기게 한다고 애국가를 부르면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죽여봐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로 내 모가지를 잘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이런 의미예요, 애국가가. 자,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밭이요, 밭.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그렇게 선교자들이 죽어가지고 천사가 됐다 이 말이요. 그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왔다 이 말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의 핏줄로부터 내려오면서 너희 아비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나오는 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 영적 얘기가.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뭐 남을 죽이고 뭐 그런 것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가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내가 죽는 날이요. 내가 죽으면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 같은 천사를 보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천사를 보내. 귀신도 보내고 마귀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는 거 보면 알아요.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이를 갈고 똥을 싸면서 그냥 그 마귀인데 안 끌려가려고 그냥 혀를 빼물고 환상으로 다 보여줍니다. 죽을 때는 누구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고요히 헬렐레 하고 영혼을 빼가는 겁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MI 기독교 TV 김동규 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귀신이 넘어가도록 유월절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성령이 와서 이 귀신들을 제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법을 잘 지켜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큰 교회를 하는데 내가 의인이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여리고가 망했다. 여리고가 이제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없었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의인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요 큰일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늘에 앉혀준 거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 행위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내가 의롭다 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요.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요. 대접의 재앙을 갖다 쏟아붓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더 많은 탕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인들 이 땅에서는 뭘 했든지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든지 묻지 않아요. 내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 하나님 나는 이 병 못 고칩니다. 마음에 사는 악한 생각은 나는 못 고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가까운 교회 목사인 데 가서 죄 있는 목사인 데 가서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는 귀신이 넘어가도록 성령이 오셔서 치료하는 겁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그런 내용이 거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태극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요.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불꽃같이 아세요. 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다 죽었던 영혼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천사들로 변화돼 가지고 사단들로 변화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돼 가지고 지금도 사람 마음 속에서 사람 마음을 성전을 만들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 행동이 의로워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내 속에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영혼은 벌써 물길이 됐어. 내 영혼 자꾸 나를 따라올라와 날 괴롭혀. 그렇지만은 성령 발라클레토스라는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이 지금 나를 스피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회개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합니다. 탕감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꼭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죄 있는 목사들에게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성령을 보내가지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애국가는 억울한 사람이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다는 찬송 부르고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250장 불러보세요. 귀신이 떠나요. 잠 못 자는 병, 술귀신이 술을 먹여서 술을 끊지 못하는 병, 병원에 입원했으나 못 고치는 병, 우울증, 다 귀신이 주는 병입니다. 별도로 저희한테 질문하시면은 찬송가, 귀신을 쫓는 찬송가가 별도로 있어요. 자, 애국가 부르기 운동하면은 좋습니다. 이사입니다.